네, 시험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 우리 처음 6월달 금식할 때는 찬양을 자체를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부를 수 있는 것들만 불렀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오늘 낮에 신방 가고 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금식할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신방하고 돌아다니니까 더 힘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도 너무 조용한 거 말고 그냥 평소 우리 부르던 것들 불러서, 빠른 건 아니지만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찬양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을 준비하게 됐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뒤에 이제 교회에다가 교구별로 스티커 붙이고 할 텐데, 어느 교구가 더 잘했는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식 2박 3일 동안 드리는 이 금식 기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가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
이곳에 임대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대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진정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리어 경배하며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주님보다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참 나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온통 속에 내든 내도 계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가 진실하신 주님자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에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 하나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공동체로,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공동체로 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직 퇴근하지 못해서 이 자리를 향하지 못하게 있는 성도들까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니터 스피커를 좀 키워주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 같이 인사할까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뭐 금식 그냥 할만하죠? 근데 제가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번에는 월요일 저녁, 어제 저녁부터 금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하니까 훨씬 금식하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굶는구나 그러면은 좀 서글픈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예 하루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하니까 하루는 금식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 있죠. 똑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다음번 8월 달에는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하면 마지막 날은 저녁에 먹는다는 소망이잖아요. 안 그러면 배고플 때 저녁에 오늘 이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밤 12시 땡 하면 먹어야 되나. 사실 12시 땡 하고 먹는 거는 사실 금식은 아니거든요. 그죠? 아침까지 가야지 그게 금식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전날 저녁부터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컸는데 저녁부터 금식을 하려고 5시에 점심 겸 이렇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저녁이지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죠? 누가 들으면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이 뜨거운 여름에 잘 먹어도 괜찮은데 이 여름에 금식하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만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금식의 주제가 작은 것의 기적. 그죠? 작은 것의 기적.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통해서 주시는 기적을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말씀 보죠. 창세기 10장 봅니다. 창세기 10장. 어, 10장 1절 이하는 노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노아의 세 아들들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제2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0장 1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다른 때는 큰 아들부터 소개를 하는데 10장은 막내부터 소개를 해요. 야벳의 아들 쭉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는 함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벳, 셈의 아들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 위에 9장에 보면 방주에서 나오고 난 뒤에 노아가 실수하는 게 있죠. 그죠?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진 건지 아니면은 포도나무가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걸 가져다가 심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은 20절에 보면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 물속에 잠겼으면은 죽었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아마 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함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말을 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니, 여기 알렸다 이 말은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비난한 거예요. 비웃고 비난하고, 아버지가 세상에 저럴 수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식 앞에서 부모가 하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권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엄마가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맨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의 맨살을 자식들에게 노출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야 당연히 긴 바지 입고 있는데다가 겉옷을 길게 입으니까 이 남자도 무릎 아래가 드러날 일이 없어요. 하물며 엄마가, 유대인들은 거의 이제 긴 치마를 입으니까 그렇게 몸을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의 이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원인 제공은 아버지가 했어요. 그죠? 이 상황을 보고 이야기한다면 그 아버지가 잘못했구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짓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하는 것은 자식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아버지가 무능하다, 술주정뱅이다, 알코올 중독이다, 뭐 그래서 아버지의 무능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변하지 않는 가치관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못됐어도 낳아주시고 내게 있어서는 그분이 아버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오죽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치겠어요. 오죽하면 자식이 엄마에게 주먹질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치는 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거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정상 참작하고 정황을 따져봐서 죽이든지 말든지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폭행을 하는 것은 그것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의 가치로 보면 불합리하다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 가치를 따라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무수하게 어머니에 대한 교훈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교훈이 훨씬 많아요. 어머니가 덜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무리 금식에도 이제 첫날이고 대답할 정도의 신문 있잖아요. 뭐 3일째 되는 날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큰 소리로 아멘은 않더라도 적은 소리라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목소리로라도 아멘을 하면 피차간의 은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부단하게 아버지의 영적 권위,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에 청종하지 않는 자식에 대해서는 결코 성경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식을 축복한 예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어떻다 그 얘기 할 거 없어요. 아버지에게 존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멘입니까? 아버지를 축복하고, 아멘. 아버지에게 볼멘 소리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아무리 아버지가 옳지 못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된 도리는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떠벌렸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뒤로 들어갔어요.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아예 보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자식의 도리예요. 목사님이 아버지니까 그러지. 그런 생각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상황이 그래서, 그거는 자기를 정당하는 거예요. 전방부대에서 보초 서다가 수류탄 터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탄창을 2번이나 갈아 끼면서 파편에 쓰러진 사람을 확인 사살까지 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뭐 자기를 왕따시켰다, 자기 초급 지휘관도 자기를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살인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런 병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몫이지만, 부대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이유만 있으면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상한 법적 논리를 뒤에 깔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 사회가 문제고 내가 죄인의 길을 가게 만드는 환경이 문제지, 나도 좋은 환경에서 있었으면 그런 짓을 안 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하면 내가 굳이 큰 소리 낼 이유가 없는데, 나로 하여금 설교자로서 성질을 건드린 것은 여러분들의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의 인격의 문제가 정당화되냐? 그러지 않다. 인간은요, 사탄은 끊임없이 너는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있으면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잠재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셈과 아벳은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어요. 이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주변에 이런 것을 찾아내려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노아가 술이 깨서 자기에게 이렇게 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저주를 받아요?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에? 누가 했는데? 아버지가 했는데 왜 아들이 저주를 받아요? 부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함이 저주를 받는 것보다 그 위에 22절에 그랬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 말은요, 이 가나안은 아름다운 아들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의 아버지. 그럼 이 함은 가나안으로 인해서 명예가 주어졌어요. 자식이 잘 되면 누가 기분 좋아요? 부모가 기분 좋은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부모한테 물어봐. 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부모의 소원은 딴 거 없어요. 자식 잘 되는 거예요. 미장원 가보세요. 미장원 가면은요, 자기 아들 서울대 들어간 사람은요, 미장원에서 하는 짓이 다르대요. 자기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괜히 목에다 힘주고요, 거드름 피고요. 자식이 잘 되면 누가 영광이다? 부모가 영광.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 말은 함이 자식을 통해서 그 집 그래 함 괜찮네. 그런데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 자녀들만 따라하세요. 내가 잘 돼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내가 잘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욕먹이려면 여러분들이 욕된 짓을 하면 돼요.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죠. 제 뉘집 자식이요, 이 소리 안 듣게 해야 돼. 아시겠어요? 저 뉘집 자식이요, 저거. 저 애비가 누구야?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6절입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함의 이름은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종이, 그 잘 나가던 아들이 뭐가 됐어요? 졸지에 종이 됐어요. 그 다음에 27절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창대한 사람이 누구네 집에 살아요? 셈의 집에 살아요. 그러면 누가 부자예요? 예? 아니 금식했다고 그렇게 머리가 헷갈려요? 금방? 애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배 아파 그러니까 엄마는 벌써 알아요. 그거 네가 속이 비어서 배 아픈 거야. 밥 먹으면 괜찮아. 그래서 밥은 비겼어요. 그러니까 진짜 배가 안 아파요.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근데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복회 가서 엄마 아버지가 골이 비었어. 왜? 머리 아프대. 아니 안 웃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셈이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벳을 축복해 주어서 야벳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셈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불로소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은 셈에게 있고 물질의 부유함은 야벳에게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6절 봐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가나안이 넷째 아들이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스가 8절 시작. 지금 우리가 이번 금식의 주제가 뭐죠? 작은 것의 기적이에요. 성경에서 자 이제 저를 주고 가세요. 성경에서 인간이 낳은 자식들 중에서 개역성에는 영걸, 용사, 장군, 장수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태어나고 그동안 컸던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몸집도 크고 월등하게 두드러지는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함의 집안에서. 그 다음에 구스가 낳은 아들 누구예요? 니므롯이에요. 이 사람을 가르쳐서 세상의 첫 용사라. 세상의 첫 용사라. 위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9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사냥꾼 되었습니다. 용감했어요.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닥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가 뭐를 세웠어요? 나라를 세웠어요. 그죠? 네? 나라를 세워서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주목하세요. 자, 눈 크게 뜨시고, 눈 크게 뜨시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냐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세상적 기준으로 위대한 사람, 세상적 기준으로 탁월한 사람, 세상적 기준으로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의 결말은 자기 왕국 세우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탁월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에 이름 날 만한 용사, 위대한 사람, 명성을 떨치는 사람은 하는 일이 사냥꾼이에요. 여기 사냥꾼은 짐승 잘 잡는 사냥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향력을 끝없이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여기 니무롯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사냥꾼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사냥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기 힘을 의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의 기적,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가진 것 없고 내가 초라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는 게 좋아.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걸 또 적용하면 안 돼. 그 적용은 더럽게 잘못하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명성을 떨치고,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슨 하버드 대학을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캠브리지 대학을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설령 그만한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시겠어요? 내가 그만한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만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의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 첫 용사라.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들. 여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에, 이 앞에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적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하는, 안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항하게 된다니까요. 어느 교회에 장로 임직 투표를 해가지고 장로로 뽑혔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가 되기 전부터 장로 투표 뽑아해서 선출해 놓고 지금 훈련도 해야 되고 지금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이 사람이 착각한 거예요. 장로가 뽑히면 바로 장로 되는 줄을 착각한 거야,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자질구레한 거 다 일을 하고 목사님 말씀하면 협조하고 그러더니 장로 투표 끝나고 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기고만장한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이 사람 장로 세웠다는 교회 말아먹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1년 동안을 유보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 좀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가 다 돼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목사요? 목사 이래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은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지금 크리스찬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술 냄새가 살살 나더래요. 그래서 아무개 집에서 술 먹었지.
하해봐. 안 와. 이 딱딱, 그다음에 이 딱딱 물더래. 그 부인 보였대. 아무 이사, 당신 남편 술 먹었지. 대답을 안 드려. 몇 번 다그치니까 대답하더래. 그래서 그랬대요. 자, 당신이 목사냐고 했으니까 당신이 나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할 얘기가 없는데 이미 당신하고 교회와의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끝난 것 같다. 그래서 목사가 충고해도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이미 끝났으니까 자, 나 목사, 당신이 목사였으니까 나 목사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내가 목사 내려놓고 얘기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첫마디가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봤대.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이냐고 대답. 3번을 대답한대요. 부인 보고 나이가 몇이냐고 물으니까 부인이 나이를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랬대. 야, 이 새끼야. 온갖 육두문자를 다 써가면서 이 목사님이 옛날에 그 비슷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야, 이 새끼야. 세상으로 봐도 이 새끼야. 너한테 내가 형이라도 이놈아. 몇째 형이야, 이 새끼야. 눈 부릅뜨고요. 그 밤에 상전 안 그래도 목사님이 딱 깔고 얘기하니까 부동자세로 그래가지고 얘기했대요. 너 이 새끼야, 네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데 너 부도 나가지고 집 나앉게 돼서 와가지고 너 불쌍해서 내가 마이너스 카드 통장 긁어가면서 너 이 새끼야 내가 집어넣어주고 집안 물건 내가 들여놔주고 너희 두 년놈들 이혼할 거 밤에 쫓아가서 화합시켜서 살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안 그래도 네가 이 새끼야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나쁜 놈의 새끼야. 뭐 그렇게만 얘기하든 뭐 온갖 뭐 험한 욕은 다 했다고 하니까 뭐 그거 뭐 상상하세요 여러분들이. 너 여기 아니었으면 너 내 손에 죽었어. 가 이 새끼야. 너 어디 가서 이 짓 하면 세상에서 인간 대접 못 받고 너 살아. 그리고 돌려보내. 한 일주일 지나니까 찾아왔더래요. 잘못했다.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기도해주고 보내. 딴 교회 나갔대. 그 교회 나갔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지 아니하면 자기 왕국을 세워요. 하나님 앞에 사냥꾼 역할을 해요. 자, 성경 봅니다. 사사기 6장 보세요.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5절 사사기 6장 15절 다 같이 시작. 아니 조금만 더 크게 읽죠. 시작. 자 보세요.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가장 작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 있고 난 뒤에 기드온이 야, 나 큰 용사요. 하나님이 용사라고 그랬어. 그러고 다녔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번 이 3일 금식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작은 것의 기적이 3일 금식 끝난 뒤에 평생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등장한 용사였어요.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었고 사냥꾼이었고 영혼을 사냥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그가 한 일은 바벨탑을 쌓다가 망한 거였어요. 기드온은 지극히 작은 자, 내가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때서, 내가 이만하면 어때서, 이거는 교만의 시작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안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교회에서 제가 교회 그때 이제 주보를 제가 다 작성할 때였는데 칼럼을 썼어요. 칼럼 쓰면서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정말 이건 제 고백이었기 때문에. 전도사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에서 설교를 했으니까 한 모교회에서 설교 훈련 정말 많이 받았어요. 새벽 설교, 주일 저녁 설교, 수요일 저녁 설교, 목사님 입원해서 수술하고 입원해 계실 때는 주일 낮 예배 1부, 2부 교대로 설교하고 그랬어요. 교인들이 크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은 전도사님 너무 은혜 받았다고요. 기분 좋죠. 은혜 못 받으면 난 낫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내 안에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주여 나같이 미련한 놈이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설교 잘한다는 평가는 내 영혼을 죽이는 독약이로구나. 그 말에 정말 내가 그런 줄로 생각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때 가졌던 마음이 지금도 저는 제가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히. 왜냐하면 그 평가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께 사실 것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드온은 3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만큼의 정말 탁월한 지휘관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전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언제든지 자기 안에 가장 작은 자, 가장 못난 자, 가장 어리석은 자, 이것이 기드온의 머릿속에 DNA 세포처럼 갖추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 기드온은 용사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를 용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칭찬 참 필요합니다. 아이들 칭찬해주고 성도들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해요.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일은 삼가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경우를 저희 교회에서는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제 모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집사님은 교회에서 오래도 됐잖아. 집사님은 알 만큼 알잖아. 이런 이야기는 집사님이 안 하면 누가 해? 집사님이 해야 돼.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에게 와가지고, 장로님은 똑똑하잖아요. 장로님은 그래도 면장 출신이잖아요. 장로님이 바른 소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요, 강의하면서 정말 바른 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판단력을 흐려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작은 자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따라하십시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열왕기상,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21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21절.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사울이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 우리 집안은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고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내가 사무엘과 못할 게 뭐 있어? 나도 기름 부음 받고 저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해도 되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를 쓰시지 큰 자를 쓰지 않으세요. 명심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으려면 평생토록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이 의식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야 돼요. 가진 것 많을수록 겸손해야 돼요. 힘이 주어질수록 고개 숙여야 돼요. 네잎 크로바가 행운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새잎 크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에요. 그런데 왜 네잎 크로바를 행운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래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전투에 나갔다가 보니까 네잎 크로바가 있어요? 아니, 이게 다 새잎인데 이게 네잎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려고 고개를 숙일 때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갔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마주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긴 꽃말이 네잎 크로바는 행운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추면, 고개 숙이면 하나님이 세우세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열왕기상 3장 보세요.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3장 7절. 3장 7절 다 같이 시작.
보세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르. 왜 출입이 뭐예요? 아니, 들어오고 나오는 그것도 못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나가야 될 때가 언제인지, 들어와야 될 때가 언제인지 내가 이거를 판단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판단력이 나에게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조차 내가 할 만한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게 뭐예요? 그래서 1천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안 돼. 왜 이러지? 방법이 없네. 내가 잘할 줄 아는데 교사를 맡았는데 잘할 줄 아는데 이게 생각만큼 안 되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종교부 활동하는데 그 김천 위로 가면은 아천이라는 데 있어요. 아천. 그 아천 감리교회 여름성경학교 봉사활동하러 가는데 이제 다 위에 형들이죠, 뭐 다. 제가 제일 막내예요. 중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그래 가가지고 이제 첫 번째 그 교회 가던 제 2주쯤에 제 생애 처음으로 먹어본 게 카레라이스예요. 그때 그 사모님이 카레라이스 끓여주는데 야, 나 그게 세상에 제일 맛있더만. 그 카레라이스를 먹고 나서 이제 교사회의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전략을 짜는데 반을 편성해야 돼. 반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막 우겼어요. 우겨가지고 유치부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가지고 막 서로 유치부 하려고 그러는 거를 제가 유치부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제일 어린데 형들은 다 애들 할 수 있잖아. 나는 내가 뭘 하겠어? 나 유치부 내가 할래. 그래가지고 유치부를 맡았어요. 농촌 애들이요. 씻지도 않고 오는 애들 여름에 땀나고 냄새 옆에 앉혀놓으니까요. 고름 썩는 냄새가 나 애들한테서. 진짜 냄새 독하더만. 이 애들 데려다 놓고 유치부 교사하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애들 같은 이제 막 포스터 붙이고 막 했으니까 이제 동네에서 뭐 성경 무슨 학교 한다고 그러니까 방학 때 애들을 이제 보내서 왔어요. 왔는데 출석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름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름 뭐야? 대답하는 놈 하나가 없어요. 이름 뭐야? 이름. 그럼 울어요. 그러면 얘 언니나 오빠가요, 지네 분방 공부하다가 쫓아와가지고 내가 지 동생 어떻게 한 줄 알고 위아래로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유치부 못 해먹겠더만.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유치부라는 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비밀을 터득했어요. 얘들 물어봐도 돼. 요즘 애들은 다 대답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얼마나 똑똑해. 그때에 비하면 요즘 애들은요 진짜 사법고시 패스한 애들 같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나 유치부가 쉬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어렵더만. 그래가지고 애들 이름도 하나 못 적고요. 그 시간 첫 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애들 데리고 개울가로 가서 발 닦아주고 손 닦아주고 손톱 깎기도 손톱 깎아주고 그러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 언니 오빠 형 동생 찾아가지고 물어봐서 출석부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어. 나 자신 있어.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아니죠? 잘 안 되죠? 나 이거 못하겠다. 때려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못하겠어요. 이 새끼들 내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쳐요? 어떻게 해야 내가 목장을 잘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전 정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세요. 힘들다고 나 못하고 나 아니야. 그거는요, 작은 자가 아니라 못난 자예요. 그건 못난이에요, 못난이. 내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사울은 내가 작은 자라고 할 때 주님은 높였어요. 근데 지가 높은 줄 알 때 하나님은 꺾어내렸어요. 그죠? 기드온 가장 작습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했어요. 솔로몬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출입을 할 줄은 모른다고 할 때 지혜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 가지고 솔로몬이 한 것은 뭐였어요? 수많은 궁녀 비빈을 거느렸어요. 그 결과는요, 솔로몬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자,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다 같이 2절. 다 같이 시작. 자, 그 앞에 1절에 보면 나아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큰 용사라는 말과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여기 어린 소녀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래 옛날 개역성경에는 작은 여자아이예요. 작은 아이. 이 작은 아이가 아람 나라의 큰 용사를 살렸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저에게 세 가족이 있어서 신방 갔었어요. 갔더니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계신데 오늘 새벽에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가진 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 작은 자입니다. 그때 역사하세요. 그때 개입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세요. 긍정적 사고방식 조심하세요. 긍정적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요, 미국의 빈센트 필 목사님,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로버트 슐러,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 통해서 한국에 전수된 것이 긍정적 사고방식. 그거를 딴 말로 바꾸어서 믿음의 힘, 그래요. 여러분, 믿음과 긍정적 사고방식은 달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긍정적 사고방식 가지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방식은요, 땡중들도 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있잖아요. 여기 보문산 여기 올라가다 보면 말대로, 생각한 대로, 꿈대로, 기도한 대로 소원 이루어집니다. 써붙여놔요. 현수막 써붙여놨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일반 사람도 해요. 기독교인이 갖는 긍정적 사고방식은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핵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금식한다고 해서 헌당의 돌파구가 마련되겠어요? 내가 금식해서 헌당의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40일 아니라 400일도 금식하겠어요. 하다가 죽을 망정하겠어요. 내가 뭐라고, 그죠? 내가 뭐라고 내가 금식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요. 그것도 3일 금식 저는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한 끼만 금식할게요. 하루 한 끼만. 이것도 사실 힘든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금식도 못해요. 저는 기도도 못하고.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는 금식 잘하면서 헌당에 돌파하고 그래서 금식하자니까 그걸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해야지. 제가 쉬운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아침 금식하시고요, 점심 금식하세요. 그 사이에 드세요. 10시 반에 먹으면 되겠구나. 아침은 금식 안 거, 우리 점심 안 먹으면 되지. 금식이지. 그냥 하는 소리였대. 진짜 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점심 금식하고 저녁 금식하고 한 4시쯤 빵만 2개 먹고, 저녁 금식하고 아침 금식하고 밤 11시나 12시쯤에서 옥수수 삶아 먹고. 따라하십시다. 금식할 힘도 없어요. 따라하세요. 금식할 힘도 없어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게 진짜 작은 자처럼 따라하네.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진짜 작은 자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진짜 작은 자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참 좋아하세요. 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I can do it.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죠. 하나님은요, 네가 뭘 할 줄 아는데? 네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주님 물어보세요. 나 한다니까요. 나 정말 할 줄 안다니까요. 몇 발짝 가다가 깨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가지 마라.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나서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일의 은혜, 작은 것의 기적, 나의 나된 것은 약한 것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무기 삼고 기도하면 돼요. 그죠? 그죠? 너무 초라합니까? 내가 너무 작은 자인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용사야. 야, 이놈아, 너 용사야, 이놈아. 그때 주님이 힘 주실 때 일어나서 주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 수고하세요. 봉사하세요. 아멘입니까? 힘을 따라 멋지게 주 앞에 일하세요. 단 마음만은 언제나 작은 자 의식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쓰세요. 그런데 작은 자로 시작했다가 나도 모르게 고개 쳐들면은요, 단칼에 베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작은 자로 머무른 사람은 주님이 끝까지 쓰세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왜 훌륭한지 아세요? 범죄하고 난 뒤에 나단 손자가 와서 당신입니다 했을 때 납작 엎드렸어요. 나 죽었구나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쓰신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왕 앞에 뭐 당신, 야, 얘 갖다 집어넣어. 그랬으면요, 다윗도 사울하고 똑같이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낮아질 때에는 낮아질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하라는데 안 하는 것은 못 따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옆 사람 보시면서 제가 당신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자, 둘이 한번 두씩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제가 제일 못났습니다. 제가 제일 낮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야? 아이고, 알고 있어요. 그래?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해요? 제가 더 낮아질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우리 전부 낮아집시다. 할렐루야. 낮아져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쓰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헌당의 돌파구를 하려면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교인들 봐도 이때에 하나님 앞에 헌당을 위해서 헌금할 사람 아무리 봐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둘 중에 하나 하나님 택하세요. 첫째로 이 가난한 성도들을 부유하게 해서 헌금하게 하시든지, 두 번째로 돈 많은 눈먼 갑부 보내주셔서 헌금하게 하든지.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하나님? 세 번째 대안. 저 구죽에 있는 땅값 확 올려가지고 그거 팔아서 좀 하게 하든지. 근데 저는 뭐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꼼짝을 않네. 땅값 저거 올라봤자 저거 별 볼 일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니, 진짜 기도밖에. 할 건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거 하나 있어요. 성경 구절에 제가 믿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재물을 모아 의인에게 주려 하시도다. 전 그것만 믿어요. 난 그거 하나만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 앞에 희생할 생각은 안 하고, 누구 돈 있는 사람 온다 주머니 쳐다보지 마세요. 작은 자 됩시다. 오늘 저녁은 주여 제가 작은 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되겠다 할 때도 이미 작은 자요. 그죠? 작은 자요. 얻어먹는 거지가 큰 소리 치면서 얻어먹으면요 굶어 죽어요. 거지는 죽는 신용해야 돼. 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 요즘은 안 오대. 배고파 죽었어요. 얼굴 기름기가 포동포동하고요. 운동화 보니까 나도 못 신어본 거예요. 그게 운동화도 아니고 구두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아무리 비싸도 40만에서 50만 원 되는 거예요. 그게. 나 불쌍해. 나 지금 먹을 것 좀 주세요. 나 2년 만에 처음 왔어요. 아이, 10년 만에 와도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도 죽는 신용이에요. 왜요? 그래야 부스러기라도 먹어요.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낮은 자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낮은 자로 기도하자. 다시 한번 낮은 자로 기도하자. 낮은 자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강단 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무릎이 아파서 못 올라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의자에서 하세요. 하시고,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설교했더니 제가 무슨 금방 무슨 안진뱅이 휠체어 타는 줄 알고 걱정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 무릎 꿇고 일어나면 뒤에 오금장이가 땡겨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편하니까 했더니 이게 지금 치료를 안 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치료받느라 앉아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이렇게 뭐 뛰면 해요. 지금 제가 조심하는 것 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 제가 좀 운동 좀 하니까 조금 좀 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기 올라오는데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걱정되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낮은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죄인이어서 낮은 자예요. 두 번째로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있다 하더라도 낮아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차피 가진 것도 없는데 낮아질 것도 없이 그 자리가 낮은 자리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첫날 저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고요. 우리가 3일 금식하는 것은 내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겁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은 교회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책임지세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자녀 이뻐해주고 여러분 자녀 사랑해주어서 누가 먹을 거 사주고 귀여워해주면은 그 사람 고맙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은 교회 사랑하는 사람 절대 누가 손대지 못하게 하세요. 내가 교회 사랑하면 교회 사랑하는 그 집안이 복을 받아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한국교회에 내려온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수많은 간증들. 자기 집안이 어려워서 먹을 양식도 제대로 없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면 어디서 나오는지 쌀밥이 나와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없다고 그러더니 목사님만 신방 오면 쌀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 원망하고 목사님 미워하고 내가 나중에 그러면 교회 다니나 봐라 그랬는데요, 그 자식들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더니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이 간증은요 한국교회 부지기수입니다. 교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되어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요 딴 거 아니에요. 저 정말 교회 사랑했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섬기던 교회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가 못 먹어도 교회 사랑하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심으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사랑하고 심으세요. 여러분들을 평생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우리가 우리 교회 헌당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돈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내가라도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는데 나도 가진 것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드릴 수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빨리 헌당하고 우리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낮은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이 시대 위에서 주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동안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들이 계속해서 배출돼 나오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건데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위하여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30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30분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낮은 자의 심령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낮은 자의 심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나는 금식도 제대로 못했어요. 큰 하나님 교회 사랑해요. 주님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또 금식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 좀 주세요. 마음껏 하게. 다 같이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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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가진 것 없어요. 아는 것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어디가 있다고 무엇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어디에 쓸모가 있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작은 자를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여 작은 자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것 없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땠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 주여 헌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헌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헌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